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내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대하리라. 이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그대 가나니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같이 고백할 거.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신 대리로 함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 나야 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한 것들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임천교회에서 모두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 귀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1월부터 6월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을 잘 살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모여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두 팀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혜석 올라오 장로님 나오셔서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곽은영 권사님, 정인영 집사 나오셔서 찬양 음악 들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를 불러주시고 주님만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반기에 이 나라가 참 어려웠고 온 세계가 어려웠고 아직도 그 어려움이 지나지 않은 때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감사 절기로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감사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거나 기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아직
집에서 치료하면서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성도, 또 요양원에 누워 계신 성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은 연약한 육심 때문에 주 앞에 서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그들과 함께 주시어서 그들의 병마가 물러가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잘 치료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영상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입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되옵나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상반기를 이겨내게 하셨으니 이제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입에 붙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감사하는 자는 승리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자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또 감사하게 되면요 내 속에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무엇을 이길 수 있느냐?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보게 되면 알죠, 그죠? 얼마나 힘들까요? 팔찌를 뭘 했는지, 목걸이를 뭘 했는지, 귀걸이는 뭔 옷을 입었는지, 이번에는 왜 비싼 옷을 입었디야? 지난번에 싼 거 입어놓고, 아이고 그 이유가 어디 있어? 색깔이 마음에 들어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유 저 분위기는 내가 이렇게 입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입으면 되는 것인데, 아이고 옷 고를 때 힘들 거예요, 그죠? 윤석열 씨도 괜히 대통령 됐다 생각이 들 거예요. 나라 살림 어려운 건 다 떠안았잖아요, 지금이요. 지금부터 나라를 이 정상적인 재정 상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난 주간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정상적인 재정 운영 상태. 이건 뭐냐면요, 코로나는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퍼졌다네요, 그죠?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곳에서 입이 대빨 나와요, 그죠? 주던 것 안 주면 어떡합니까? 불평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정상적인 재정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비정상 재정 상태가 아니라.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어떤 권세가 아니고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감사가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럼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인데,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너무나 많이 주셨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주세요. 뭐 어떤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한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 시 조지 허버트 시인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더욱더 기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죠. 2022년도 이제 전반기, 상반기를 다 마치고 이제 2022년도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절기 속에서 상반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농경사회에 추수와 연관된 절기들이 있게 되죠.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이제 가을에 들이게 되는 수장절,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은 맥이란 말이 보리수확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게 된, 사실은 보리수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리지만요, 이스라엘은 밀수확입니다. 왜? 밥이나 이런 것들이 주 식량의 원료가 아니라 밀가루가 주 원료이기 때문에 이제 밀수확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확물을 거두는 날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즉 오순절을 지나면서, 그리고 이제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77절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를 또 맥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맥추절의 절기 속에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면서 49일을 지나면서 이제 맥추절이 오게 되고 77절이 오게 되고,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되고, 이런 몇 가지 절기가 함께 복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게 되죠. 단순히 그냥 감사한다, 뭘 주심에 감사한다, 이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자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되었습니다. 그죠? 야곱의 때에 요셉이 왕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약 70여 명의 가솔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거하면서 몇 년이 흘러가게 되었느냐? 대략 400년 또는 430년, 그 세월이 흘러갔던 겁니다. 40년을 한 세대로 친다면요, 약 11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애굽 땅에 거하게 된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요, 강산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40년을 한 세대 쳤을 때는요, 몇 년이에요? 강산이 4번이나 변한 겁니다. 근데 4번만 변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이니까 강산이 100번이나 바뀐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게 될 때에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 속에서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그 절기가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을 허락해 주었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내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처음 거두어진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난 다음에 77절 49일이 지나서 맥추절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의 곡식을 먹게 하셨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먹을 것을 얻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되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또 말씀하기를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런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끄집어내신, 그리고 속량해 내신, 그리고 옛적 그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 기억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감사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이 절기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다시 우리 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오게 될 때에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들의 뭔가 능력이 있어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애굽에서 해방되었나요?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하여금 애굽 왕과 싸우게 만드시고 애굽의 신들과 싸우게 만드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던 것처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기 때문에 내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내 영혼을 살리셔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갈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죠. 하나님 너무 바빠요. 세상에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요.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되새기고 되새김질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내 마음에 되새김질해서 다시 내 마음에 새겨놓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믿음이 다시 또 내 속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장식물이나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렇게 걸어두잖아요. 그러면 비도 맞기도 하고 해도 쬐기도 하면서 세월이 지나게 되면요, 색깔이 흐릿하게, 그죠? 제 색깔이 나지 않고 이렇게 거무퇴퇴하게 색깔이 변색이 됩니다. 하도 오래되게 되면요, 저게 어떤 그림일까, 어떤 글씨가 쓰여 있을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걸 그대로 두나요? 아니에요. 그 닦는 약품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광약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파란 약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면 천에 묻혀가지고 살살 닦아냅니다. 그러면 하얀 천에 새카맣게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지워졌던, 흐려졌던 광택이 다시 살아나면서 이게 이런 그림이었었구나,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내가 천국 시민이 되는 그 은혜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염려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너희가 그걸 닦아내야 된다. 왜? 그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너가 닦아내야 된다. 잊어버렸던 것, 지워졌던 것들, 아니 묻혀버렸던 것들, 인생의 삶의 고단함과 연약함 때문에 묻혀버렸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천국 인도하셨지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오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닦아내야 됩니다. 다 닦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닦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고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천에는 새카맣게 묻어납니다. 이 묻어나는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묻어나게 될 때에 뭐가 발견되게 되죠?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그림과 그 글씨가 기억이 되면서 이것이었구나, 다시 기쁨을 간직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빛나는 구원의 사람으로 다시 내가 세워지는 그 날이 이 맥주 감사주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닦아내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닦아내셔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닦아내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빛으로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귀하게 깨닫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첫 번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감사고, 두 번째는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49일을 지난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너를 내가 구원했지 않느냐? 구원한 너희를 내가 먹인다, 이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첫 번 수확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이 맥주절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이 땅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수확을 하게 만드십니다. 곡식을 얻게 만드시고 포도주를 얻게 만드시고 기름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비를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농부가 큰 수확, 많은 수확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립니다. 애씁니다. 정말로 그 씨앗 하나가 잘 자라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충 뿌려놓고 나겠지, 이런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풍년이 들지만요, 어떤 때는 흉년이 들어요. 옆집의 논에는 잘 익어서 황금 들판을 이루지만은 자기의 논에는 가라지가 많아가지고 누런 쭉정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를 많이 했지만은 결과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상반기 동안에 잘 살려고 했습니다. 또 건강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은 물질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에 결심은 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님의 형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처음 난 것을 가지고 내게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처음 난 것은 첫 수확을 말하게 됩니다. 이 첫 수확은 하나님께서 내게 첫 수확을 하시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의 아주 처절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축의 처음 것도 드리라 말씀하시게 돼요. 그리고 곡식의 처음 것도 드리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의 처음 것도 내 것이니 내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이 땅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추수하게 될 때에 요제나 거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곡식을 딱 뱁니다. 제사장이 한묵을 묵습니다. 그리고 들어요. 하나님 첫 곡식입니다. 그리고 흔듭니다.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흔드는 거요. 그리고 가축은요, 들어서 드립니다. 처음 난 새끼를 들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들어서 거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곡식을 들었을 때는요, 들고 흔듭니다. 요제 흔듭니다. 하나님 첫 곡식을 뱉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니, 레위인은 레위 지파죠. 레위인은 내 것이니 레위 지파는 내게 드려라.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11지파가 드려지는 그 곡물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전에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만들고요. 혹 레위 지파의 자녀가 그 해에 난 자녀가 숫자가 적습니다. 일반 11지파에 난 자녀와 비교해가지고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요, 남은 11지파에 드려야 될 첫 사람이 있잖아요. 첫 아들이 있잖아요. 그 값을 레위 지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값을 5세겔이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자손이 10명인데 11지파 자손이 12명 합쳐보게 되니까 뭐 한 20명이 됐어. 그러면 10명을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왜 이 10명과 10명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레위 지파를 10명이 남잖아요. 10명을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값 한 사람 앞에 5세겔씩 해가지고 10명이니까 50세겔을 레위 지파에게 드려라, 줘라.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사람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참 무서운 거예요. 철저하게 처음 나는 것은 내 것이니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데 처음 난 것이 뭐가 소용이 있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 너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관장하고 있고 내가 공급해 주고 있으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상방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하고 있게 되는데 진실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자 꼭 되셔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재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에는요, 4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감사는 얻어서 하는 감사랍니다. 하나님 뭘 주세요, 형 주셨어.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얻어서 하는 감사. 구하라, 내가 내게 줄 거다 그랬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해서 얻어서 하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비교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있답니다. 아이고, 어제보다 오늘 좋아졌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저께보다 오늘 좋아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교해가지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들어서 하는 감사랍니다.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 거지. 만들어. 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거지. 감사로 만들어서 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해서 하는 감사.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감사라고 그랬죠? 네? 비교해서. 어제보다 오늘 좋아졌으니까. 아이고, 어제 날씨는 굳었는데 오늘 맑으네? 아이고, 하나님 맑은 날 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세 번째는 만들어서 하는 감사. 근데 최고의 감사는요, 초자연적인 감사랍니다. 이 초자연적인 감사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비교할 필요도 없어. 구할 필요도 없어. 나 뭘 만들어 할 필요도 없어. 그저 매일매일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무조건적인 감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4가지 감사가 다 필요하지만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평안해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내 삶 속에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로 감사하다. 감사의 감격이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내게 감사한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그때에 맞추어서 너가 내게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해 주리라 하는 은혜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정말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의 모양이 바뀌고 감사의 생각이 바뀌고 감사의 행함이 바뀌기는 귀한 여러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맥주절을 지켜갑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지옥 갈 백성에서 천국 갈 백성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바위를 쪼개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바람을 몰아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무조건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날마다 감사 또 감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감사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들의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